우리는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마는 마치 암송하듯이 어떤 때는 주문 외우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실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또 의례적으로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기도의 샘이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짧은 또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본문이지만은 여기에 이것이 뼈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이게 살이 붙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항상 보면은 순서상 자기 자신이 먼저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우리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일종의 마치 액세서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기도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먼저 기도할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 되도록 사모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진정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상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시작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만 나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자기 욕망의 푸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으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체면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을 때 우리 전부 다가 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아서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8편에 가보면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안토니오라는 분은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한 가지 이 기도 제목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산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에 이런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체면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울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 부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강구 가운데 첫 번째 강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역해 보면은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상반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주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생활 전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거룩하시니 여러분 그 전체가 다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만약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닮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아야 하나님도 바로 볼 수 있고 나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기도할 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답답하고 다급한 이야기들을 먼저 쏟아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를 앉게 하셨는지,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만이 그렇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름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존재가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은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도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이름을 부른 대상이 자신과 공존되어지고 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보면은 옛날 어른들 이름 보면 이름이 막 개파하고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는가 하면은 이름을 좀 나쁘게 지어야 수명이 길다고 해서 귀한 자식일수록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애칭으로 그렇게 불러요. 말똥아 하든지 끝수나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름 막 짓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호적에 올리신 분도 계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보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이름 좀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름은 참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부를 때마다 기도가 되고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많은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약탈자, 도적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름에 따라 사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분회엘에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긴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그 이름이 마치 일생을 살고 난 뒤에 그 생의 결론으로 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문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 잘 아십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것 섞이는 것 싫어하셔요. 물론 어떤 그 마음에 생각까지도 다 그렇게 하긴 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셔야 되지,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섞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별되는 것 자체가 훼손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에도 경건한 사람들의 옷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짓는 것을 피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햄버거 집에 가도 콜라하고 햄버거 같이 안 팔아요. 썩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썩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거룩이라는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거룩이 특별히 잘 이해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가정들마다 거기가 아버지의 수저와 밥그릇은 특별히 구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잖아요. 절대로 자식들이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사 때 보면은 아버지 숟가락, 아버지 밥그릇 딱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한 솥에서 나온 밥이라 할지라도 어른의 밥은 먼저 따로 떠서 구별하고, 그래서 공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경건한 마음 자체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좀 구별해서 입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 부엌에서 입던 그런 옷 그냥 시장에도 가고 교회도 간다면 구별된 마음이 아닐 거잖아요. 옷도 생각도 행위도 구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는 말도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무엇인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뭔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은 교회 주일학교 때 보면은 헌금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요. 구별해서 돼요. 그때 헌금 개봐야 100원씩 1000원씩 잘 없잖아요. 주일학교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도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다리미 탁 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로 드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 되다 보면 급하게 막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손이 집히는 대로 그냥, 그죠? 종이가 집히면은 이건 아니야. 애써서 동전을 찾아서 그런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은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은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결되고 깨끗한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편으로 높이고 하나님 편으로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편으로 성결하게 하는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것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중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불러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제 애기가 그 김용종 이리 와봐,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 편으로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호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잘 개념들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옛날에는 그 임금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임금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입에 담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요새는 임금님 이름 함부로 부르잖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닥근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닥근혜. 그게 닥근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까요? 온 인류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거룩하지만은 우리들의 사용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세례 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그 이름을 도장 찍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뜻으로는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요,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인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예식을 하고 나면은 신부는 이제부터는 누구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까? 남편 집의 식구로서 호적에 올리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이제 호적법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이야기. 올여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의 석자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성도 아무개, 뭐 직분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다 성도잖아요. 성도 누구에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높여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개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도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의 자녀로 사는.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의 자녀이면서 그의 이름을 생각지 않는다면 사실 자녀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어른들이 보면은 그 아이가 지나가면은 저 아이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잘하든 간에 그 부모에게 사실 칭찬과 책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 죄짓고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누구 이름이 명예가 손상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어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까? 헛되이 부를 때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맹세함으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욕되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 중에도 보면은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이 참말이 아니면 내 성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불변하여 항상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해 놓고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모세의 기도 이름 잘 아시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고 혼자서 잘 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모세의 이 도고 기도 중에 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은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풀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떠들썩하게 10가지 재앙까지 다 내리면서 구출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면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 백성이 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자녀이오니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진노를 여러분 다 풀어주셨잖아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어진다면, 그분의 명예가 손상되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루터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바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 시작부터 시작해서 기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식당 같은 데 가면 함부로 막 직원들 불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인지 저분이 장로님인지,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주변에 여러분 나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돌리교회 권사님인 것도 알고 장로님인 것도 알잖아요. 집사님인 것도 알잖아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요,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24절에 보면 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찰은 안 달고 다니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 이런 나 혼자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는 산다. 이런 자의식으로 늘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입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당신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